를 통해서 내가 어느 성향에 더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상주의의 장점을 먼저 보면요, 큰 비전과 이상을 품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장점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실행력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약합니다. 현실주의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실행력이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큰 꿈이나 어떤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상주의자는 비전과 가능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큰 꿈을 품고 열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행력과 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현실주의자는 현실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행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지만 큰 꿈을 꾸는 것,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이상주의자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몸이 몸짱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1년 반 동안 운동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실주의자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큰 목표는 없지만 지금 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내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언어 공부도 생각해 봅시다. 이상주의자는 언어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머릿속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죠. 근데 언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는 언어를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서 어떤 굉장한 꿈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 취직이나 프로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장 공부를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두 성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큰 꿈을 꾸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구체적인 순종과 실행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맡겨진 일은 성실히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도전을 멈추고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그 순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흩어진 자를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을 간구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꿈이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은 스룹바벨 시대에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군사적 힘을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던 작은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4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주변 민족들과 왕의 명령으로 성벽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신분과 거주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왕의 시중을 드는 직업이 아니라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직업이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건축이나 행정 경험도 전무했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수상궁은 예루살렘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실제 보지도 못했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 그저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세 번째로는 환경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개인이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큰 재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km가 떨어져 있었고 돌, 목재, 인력 모두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했는데 당시 유다는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정치적 혼란과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느헤미야가 원했던 성벽 재건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노아를 보면요, 전례 없는 홍수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몇십 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없고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이집트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꿈은 언제나 인간의 눈에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꿈, 큰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뭔가 큰 일을 벌릴 것처럼 마음이 뜨겁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도해 보려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보이지 않는 눈물과 다짐으로만 남고 현실적인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감동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상상만 하면서 공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꿈을 품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느헤미야 2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때가 니산월 곧 3, 4월 경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의 시기가 오늘 달력으로 11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사실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왕이 질문하자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린 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눈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 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 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 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 11절을 보면 이미 느헤미야가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서 계획 안에 왕을 넣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요청이 단순히 가게 해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할 수 있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허락이 필요하고 어떤 재료가 있어야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본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그 결과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느헤미야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계획한 모든 일을 진행했고
2장 후반부를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을 보낸 뒤에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나간 경로와 지명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섬세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또 주목되는 점은 느헤미야는 열정만 앞서서 섣불리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섣불리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게 되면 주변 민족의 방해와 조롱이 아주 극심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파악이 모두 끝나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 비전을 선포하고 동역자를 모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은요, 그의 모든 기도와 계획, 조사와 실행이 단 한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주변 민족들이 와서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느헤미야에게 기도, 계획, 실행 모두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기도와 계획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도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지 거대한 사명이나 비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련회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결단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붙잡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무릎과 눈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지만 일시적인 결단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감동과 눈물, 다짐과 결단, 이상과 신념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움직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지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세에게 움직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음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눈물만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과 현실을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에 반응하여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해내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하고 아주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읽고 선교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헬라어 뿐만 아니라 인도의 여러 토착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수십 개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그 마음에 반응한 그의 실천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만으로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만으론 성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향해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하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신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